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배신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9장의 그 말씀, 9장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구독한 숫자가 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그 10,000명이 넘게 듣는 것은 그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지 다른 사람 설교는 잘 듣지 않는데 그래도 10,000명이 시청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 배신자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성경책에 그 모든 내용이 핵심 줄거리가 있는데 모든 책은 그렇습니다. 모든 책은 거기 핵심 줄거리가 있어요. 핵심 줄거리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핵심 줄거리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 그 말씀의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그 백성들의 그 토지를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빼앗고 이런 그 통치자가 해서는 안 될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이 바로 뭐냐면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이나 백성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너의 피를 너의 살을 개들이 핥을 것이고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문은 멸절되어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내용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대로 엘리사가 그대로 받아들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 아합의 왕 요람을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 부어 택한 예후가 처단하고 또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 내용이 오늘 이제 핵심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후가 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중에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 성경의 줄거리를 읽을 때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내용을 항상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성경을 우리도 쭉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배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는 지도자, 백성을 아프게 하는 지도자,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지도자, 이 배신자는 어떤 처단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 10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서 기름병을 들고 예후에게 이 왕 즉위식, 예후에게 왕 즉위식을 했죠. 자, 이런 행위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이제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또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요람 수하에 많은 군대 장관, 장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해가지고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로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죠.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소명이 없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요한 마가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언제 쓰시느냐?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 언제 쓰실까요? 하나님 저는 언제 쓰실래요? 하나님 저는 언제 하나님 영광을 쓰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미안하지만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때를,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양치기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전장터에서 굴러먹은 장수예요. 사륙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때부터 소명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후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이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피는 계례가 뜰 것이고 살은 고기가 뜯을 것이고 그의 자손을 멸절한다는 이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이 내용이다. 이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람을 쓰실 때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세상을 다 살면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또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다 내 생각대로 살면 이게 성도의 삶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후라고 하는 장수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배신자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10장 1절부터는 좀 처절하고 비장한 사건입니다. 아합의 자손이 아합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람의 자손들 해가지고 한 70여 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처형하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처형하는 그런 비장한, 처절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내용이 엘리사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가? 이 내용의 말씀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거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이루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를 위하여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이제 예후가 요람을 처단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이제 수도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왕궁이 있고 그리고 왕의 그런 그 자녀들이 70명, 왕자들이 7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70명 중에 가장 인품과 성품이 그리고 통치력이 있는 아들 하나를 택해서 너희가 요람 대신에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성도 있고 요새도 있고 병기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으니까 바로 요람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고 바로 너희 성을 지켜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준 사람이 손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야, 이거 예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있는데 자기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예후가 말한 대로 이 요람을 죽인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보니까 이 속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속 내용 이해를 못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후의 아들 중에서 70명의 왕자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왕자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예후가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수행했다가는 저도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예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현명해. 벌써 예후가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로 왔다. 그리고 요람을 처단했다.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 왕도 죽였다. 그러니까 두 왕도 죽인 저 용사가 우리 정도야 식은죽 먹기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옹립을 하면 우리도 다 죽는다. 알고 보니까 우리 부하들, 신하들 중에서 요람왕을 따르는 사람, 아합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그 편지를 보낸 것이구나 하고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데요. 이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이것 정도는 빨리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편에 섰던 그 목사님들 지금 완전히 쥐구멍 찾아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이 영원할 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티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쥐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합 왕의 가문의 그런 편에 있는 신하들이 누구인가를 이 예후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편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요람과 유다의 왕을 그냥 한 방에 유다 왕 아하시아를 한 방에 보낸 저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감당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 편이다? 예후 편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모의를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살인이 일어난 거죠. 왕자들을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버린 아합의 가문, 이세벨의 가문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살은 개가 먹고 피는 개들이 핥을 것이고 그의 자녀는 진멸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 70명의 왕자를 다 하나님이 멸해버린. 그 다음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렇죠.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건 철저히 멸하는, 이게 신앙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이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한 내용이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제가 설교한 내용의 설교를 10,000명의 성도들이 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고 꿈도 못 꾸고 저는 그랬죠. 그렇지만 제가 주일 설교라고 거기 써놨어요. 유튜브에 주일 설교라고 써놨는데 10,000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게 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게 벌어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을 죽이되 이 그에게 그 아합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고 하시니까 완전히 진멸한 거죠. 자, 그 다음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다 유다 자손 아닙니까? 장차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예후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갖다가 싹 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집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왕권을 이어받을 남자가 없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은 나중에 11장과 연결이 되는데 11장에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의 여왕 아달랴가 나타나. 아하시아가 죽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 형제들 40명 왕자들이 싹 다 죽어버리니까 대를 이어갈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유다를 통치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 자손의 씨를 싹 말려버리냐? 왜 유다 자손의 씨를 싹 말리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도대체 간에? 하나님 도대체 간에 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이 사업을 하나님 왜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예후를 안 만났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 근데 다 그 타임에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는다니까요?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 그냥 씨가 말라버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덜을 내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한 선한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거덜내시고 망하게 하시고 다 뺏어가게 하시느냐. 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라고. 응?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의 유다 자손 아하시아의 그런 왕자 형제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셨다가 다시 세우시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중에, 내가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뽑혀야 돼.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뽑혀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때릴 때에는 맞아야 돼.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뽑으셨다가 하나님이 옮겨서 다시 심으시고,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 아하시아의 형제를 사그리 다 멸하시고, 왕이 없으니까 여왕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는, 유다의 왕이 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대한민국에 사악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훌륭한 통치자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은혜 되셨죠? 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고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절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동역자 통지로 만들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 대적이 누군지, 나랑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대적이 누구인지, 나랑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가 내가 실패를 했다, 어렵다, 내 삶이 고달프다, 어려운 상황이다, 100%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선택해서 병거 옆자리에 태우고 함께 사역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처단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후가 이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개혁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요람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바로 북한에 있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북한의 교회를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그렇게 평양에 많던 교회를 전부 다 공산주의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드리지 마라. 교회가 1만 개 이상 없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적자를 보내서 한국교회를 공격하시고 때리시고 친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고달파요. 힘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과의 친밀한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기술 동맹 함께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계의 경제대국 미국과 함께 경제동맹을 맺고, 그리고 안보 동맹을 맺어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북한 통일이 되면 세계의 지도국가,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는 그런 월스트리트의 그런 전망,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어요. 가장 영리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실하고, 그리고 신앙심 깊고, 이런 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어렵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우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악한 이 아합의 가문,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혁자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손 대신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는 함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한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인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또 진멸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또 진멸하시는 내용이 1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예후가 전략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꽁꽁 숨어 있으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꺼번에 처단하기 위해서 예후가 나는 이제부터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가지고 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큰 성회를 모이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한 명도 집에 있지 말고 다 함께 이 성회에 참석해라 해가지고 큰 성회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놔요. 한 자리에 모아요. 왜 그럴까요?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싹 차단하려고. 왜냐면은 한 명씩 잡으면 변심을 해가지고 유장 전향을 하죠. 유장 전향을 해서 숨잖아. 유장 전향에서 숨어요. 숨어가지고 찾아내기가 힘들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못 찾아요. 왜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지하에 숨죠. 그걸 못 찾아내. 그래서 예후가 작전을 짜기를 나도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자. 그러므로 다 함께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 이 대성회에 바알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참석해라 하고 소문을 낸 거예요.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알 섬기는 자들이 야 드디어 훌륭한 왕이 나오셨다. 바알을 섬기는 왕이 나왔다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성의 자리에 모일 때 그렇습니다. 이 예후가 앞뒷문 꽁꽁 걸어 잠그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요. 완전 섬멸해버려요. 그냥 한 명도 안 살리고 다 죽여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후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우리가 다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때 되면 싹 쓸어버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 되면 예후의 방법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자, 거기 18절 말씀 보면 거기에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는 계책을 씁니다. 이렇게 이 계책을 써서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 신당을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 정치를 잘 했는데, 개혁을 다 했는데 뭘 했냐? 바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랬죠? 예,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분향단 제단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떠나가지고 바로 이 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여러분 이 송아지 우상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은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죄는 버리지 못했다 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 자체가 그게 범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